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귀한 분들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어쩌면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한 구절을 새롭게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위대한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마태복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신약의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펼쳐듭니다. 마태복음은 분량이 길고 수많은 주제를 한 번에 다루며 다양한 이야기를 넘나드는 장대한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견고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의 맨 처음과 맨 끝에 자리한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한 장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확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거대한 약속의 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과거에 어떤 분이셨고 지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비범한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단락을 지상 대의임령 또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속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그릇에 담겨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은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권세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구약의 두 구절을 강력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될 때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며 유대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마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고레스 왕의 그것과 같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실제적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실체이시며 고레스는 다가올 그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거나 국제 관계에서는 안타깝게도 탱크와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방식도 위대한 사명의 방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 그분의 전 세계적인 통치권이 실행되는 방식은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닿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 모든 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물론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하고 축하하고 예상치 못한 장소와 방식으로 잔치를 벌이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 불리는 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새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배우는 자들로서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료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태어났다는 믿음으로 형성된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즉 새로운 창조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모든 활동이 선교입니다. 그것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공동체에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모든 종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한가운데에 때로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소개하듯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새로운 창조의 모든 사역이며 전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전도는 예수님을 단순히 친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심에 있는 역설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다면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권적인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권력자들과 폭력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방식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낮아 그를 따르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도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게 하고 친구로서 그분을 알아가게 하며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훨씬 더 큰 위대한 사명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각자의 문화와 상황, 그리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위대한 사명은 단순히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비전을 살아내는 한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른 곳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